이제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환자라는 환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38년 병자가 제일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그 38년 병자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의 하나님, 즉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40세, 거의 이제 노년이란 말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지냈어요. 그 절망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어디가 무슨 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38년 병자를 고칠 때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며,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다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풍성하니 곡식 거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날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사는 내가 짓지 않아도 이제 가을녘에 푸른 누런 황금 들판을 바라보면 어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직접 농사를 안 졌어도 황금 벌판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단 말이죠. 누가 그 농사를 함께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게 예수.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에도 보니까 무슨 절기가 가까웠다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죠?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해함이 없고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가정은 다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절기마다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제 죽음의 신이 떠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죠?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두 가지 행적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광야에는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만나를 먹어야 살았어요. 매일.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데일리 만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 만나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처럼 우리가 전도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천사라고 하는 분은 하루에 평균 4번에서 5번씩 들어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 광야를 보면서 광야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만나가 매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성막에,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장막에 머물러 있다가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장막을 다 싸서 이제 그 불기둥을 따라 움직입니다. 또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다 장막을 싸서 움직여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광야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만나가 있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의 집이 있어야 산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항상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가면요, 그렇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못 누리던 것을 주일학교 가면 막 누릴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도 주일학교 때, 제가 성경학교 때 설교하러 들어가면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한 3, 40평 되는데 애들이 120명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러 가려면 애들을 전부 다 채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중고등부 그 문학의 밤 할 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스도 대학교를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중고등부 학생부 잔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요, 예수만 외치면 많이 왔어요. 애들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갔어요. 요즘에 그 대통령께서 그 탄탄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 탄탄탄 그 세 나라를 다녀오셨잖아요. 국빈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얼마나 대접을 융성하게 했는지 이번에 가서 큰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동차가 그 비싼 거 갖다 팔고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김성삼 선교사님이 그 수년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청년들을 매년 5천 명씩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 돈이 수억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수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다고. 그런데 그것도 자그마치 10년을 이끌어간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게 선교비가 많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도들이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다 집에서 모시고 가서 그분 식사 대접, 숙박 다 해결하고 차비까지 줘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을 5천 명씩 그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그 3개국을 다니면서 큰 일을 하셨던 것은 미리 선교사가 가서 다 씨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벳세대 광야입니다. 이곳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2가지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광야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곧 예수잖아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벳세대 들녘을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을 때 빌립에게 또 안드레에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는 어디 출신입니까? 그 동네 출신이에요. 벳세대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벳세대 출신들에게 야, 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래. 누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머리가 좋아.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을 했어. 계산하니까 얼마큼 들어간다고요?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은 들어갈 겁니다. 머리가 참 비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빌립을 그래서 시험코자 하여 그래. 시험코자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해 보니까 뭐 어때요? 그냥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요즘에도요, 머리 좋은 권사님들은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가는데 이거 얼마 들어갈까요? 그러면 계산이 금방 나와. 금방 나와가지고 이거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빌립은요, 자기 머리를 너무 믿었던 거죠.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빌립처럼 계산으로 살아가는, 계산으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요. 안드레는 예수 만나니까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기 형 베드로 전도해죠. 또 이제 그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봐라 했더니 또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군중을 헤집고 다녀요. 헤집고 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 없습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어린아이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버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보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오늘날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빌립도 그렇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빌립보다는 어때요? 나은 믿음이죠. 순종을 했거든. 그리고 전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그런데 또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입니까? 한 아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님이 찾을 때 먹을 것을 내놓았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항상 먹을 것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먹을 것이 대부분이 다 집에서 도시락 싸왔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 도시락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굶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는데도 대답을 안 해. 없는 척 하는 게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순수하니까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아이는요, 작은 거지만 드릴 줄 알았단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2렙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아이고, 집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가지고 가서 밥이나 사 먹고 그러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해. 그리고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서 그 역사를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얼마나 적은 거예요. 어린 아이가 점심 먹으러 같이 싸운 것이니까. 그 당시 가장 그 빈민층들이 먹고 사는 양식이었으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 그냥 돌려줘야지. 사르밧 과부 보세요. 그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달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걸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고 이 많은 무리들에게 다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3사람이 등장하고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지만 많은 무리들과 그 3사람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축사 기도를 하니까 그 물고기를 떼어서 줘요. 하나씩 주는데 다 받아먹어요. 다 받아먹고 또 보리떡을 나눠줘요. 다 받아먹고 어떻게 했어요? 배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차게 먹었다 그 말이죠. 배가 불리 먹었어요. 고기를 주면 또 나와요. 또 나와. 떼어주면 계속 나오는 계속.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어린아이 소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족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숫자로 세어지질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사람 숫자로 세어지질 않았어요. 그 장정만 5,000명이다. 그런데 장정만 5,000명에다가 부인들 있죠. 또 그 어린 소년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4사람씩만 잡아도 몇 명입니까? 4, 5, 20, 2만 명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2만 명은 먹였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어떻게 해요? 12광주리가 찼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먹고 배불려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거두었더니 얼마가 남았다고? 12광주리가 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경제 원칙을 지키셨던 분이에요. 남는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먹고 남은 것만 해도 북한 국민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1년만 우리가 먹고 안 버리기만 해도. 그래서
식당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남으면 벌금 2,000원 이렇게 써붙여 놓잖아요. 하도 남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렇게 남는 것만 해도 북한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먹고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남는 것까지 다 철저히 관리를 하시잖아요. 12바구니를 다 거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 로마에는 모든 부가 있거든. 그리고 모든 경제가 로마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그랬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통령 삼으면 경제 문제,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 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통령 삼자 하고 유대인들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왜 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것, 이걸 다 거두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을 좀 고쳐주소서. 간청을 하네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있는데요. 자꾸 예수님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자녀에게 떡을 줄 것밖에 없다. 잃어버린 그 이방인에게 내가 떡을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수로보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뭐도 먹고 산다고요? 개들도 먹고 삽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알아. 이방인은 개였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누가 먹는다고요?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즉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부스러기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거둬서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눔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나눌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실 때 100만이 모였잖아요. 그때 그 동영 사진 보면은 삿가 쓰시고 한복 입고 그렇게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의도 바닥에 1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0만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30만이에요. 그때 그 김중건 목사님 총 책임자로서 이제 먹여야 되는데 30만 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처럼 우리나라는 빵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민족이 아니거든. 우리는 뭐 줘야 되죠? 밥을 줘야 돼, 밥을. 30만 명의 밥을 줘야 되는데 이거 역사일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김정근 목사님이 자나깨나 하나님이 30만 명 먹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유에서 큰 탱크가 이렇게 딱 보여요. 저거다 저거. 그 정유에서 큰 탱크를 갖다 놓고 밥솥을 만들었는데 그 탱크에서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밥을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그 밥솥을 만들어가지고 10,000명씩 먹일 수 있는 밥을 해가지고 30만 명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빈들의 기적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30만 명을 그 정유 탱크에다가 그냥 10,000명씩 밥을 해가지고 그걸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얀마 선교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지금 미얀마에 400명을 먹이잖아요. 먹이고 또 목회자 사례비 주지, 또 그들의 필요한 교회 재정비 후원하죠. 그리고 장학금 주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우리 장로님 보고할 때 보니까 1년이면 우리가 5-6천을 선교헌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 살림하기도 바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도 미자립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살림 다 하게 하고 미얀마에 그렇게 1년이면 5-6천원씩 선교헌금을 보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매일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누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 선교도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농어촌 선교도 지금 3년 반을 했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7차니까 1년에 2차례씩 하잖아요.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냐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광야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교회가 먼저 가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면은 이 나라가 부흥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발표한 거 보니까 경제가 세계에서 몇 위가 됐다고요? 6위가 됐어요. 6위가. 누구를 제치고? 일본을 제꼈더라고. 일본이 7위요. 이제 경제 대국에서. 우리가 6위란 말이에요. 6위. 우리가 괜히 일본만 이기면 기분이 좋더라고. 축구를 해도 일본이 이기면 기분이 좋아. 근데 경제도 이제는 일본을 따라 넘어갔어. 소니나 이런 게 삼성한테 안 돼. 이제는 세계 6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우리 태극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열심히 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는 지속해야 돼요. 선교를 끊는 순간에 우리 경제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가지고 뭐 어디다 쓰라고? 이제 선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원조하는 나라들마다 원조해준 나라들마다 우리가 10배, 100배를 갚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경제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게을러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참 어려움이, 극한 어려움이 처해봐야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똥 치우고 돼지똥 치우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말을 다 잊어버렸어. 40년 지나고 나니까 말을 해도 더듬더듬해.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왕이 쫓겨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 쫓겨다니면서 굴이라는 굴은 다 알았어. 왜? 지리가 아주 익숙해 도망다녀봐서. 그래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이 한번 전쟁하는 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지리를 다 익혔어. 다윗의 머리는 광야 지리가 다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전쟁에 적군이 어디로 온다. 이거 딱 알고 있다가 그 목을 지키고 있다 탁 쳐버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전쟁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광야 40년사는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꼭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 우리 교회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이 텐트 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미얀마 선교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깊은 중병에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비행기에서 죽음을 맞닥뜨렸었잖아요. 뉴델리에서 스리랑카로 갔을 때 그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다 죽는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려주셨고 또 미얀마 그 필리핀 선교할 때 그 어디예요? 거기 1000명 죽었던 그곳에 선교 갔을 때 그 배 타고 가다가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때마다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 쫓겨나왔을 때 우리가 천천천 비전을 다시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 섬기하는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라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미얀마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또 중병에 들어보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암이 3기라고 하니까 나 죽는 줄 알고 감자 심으면서 작년에 감자 심을 때 그랬다니까요. 혼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이 손으로 감자 심고 내 손으로 감자 캘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지금 계속 맨발 걷기 하면서 영하 10도에도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계속 맨발 걷기 하고 그러면서 건강 이제 회복해서 좀 여러분들의 기도와 미얀마 성도들의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저 장로님은 그때 같이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일녹화 가니까 그 성도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와서 새벽 5시에 깨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는데요. 제가 그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암에 걸려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있습니다. 결정한 게 뭐냐? 너 미얀마 선교하지? 예.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헌금을 해야지. 네가 그래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30만 원씩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암 수술하고부터는 계속 선교할 때마다 30만 원씩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덤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하나님이 잡아주는 그 순간까지 내가 쓰고 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손 놓으면 그냥 그때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중병에 걸려보고 또 광야에 내몰려 보면은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최적의 장소란 말이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또 그 다윗을 보세요. 또 바울을 보세요. 다 광야의 삶을 거치거든요. 광야의 삶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세상이라는 게 세상. 이 빈들의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게 벳세다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벳세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세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가면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책을 이제 여러 권씩 읽어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그래요. 또 책은 읽을 때 시간이 없으면 맨 그 큰 글씨를 보라. 그 다음에 소제목을 보라. 소제목 밑에 첫 줄을 읽어라. 첫 줄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 나의 목자요. 다윗 왕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When we pray, God's work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일하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하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When we pray and God's work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일에 기도로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목자는 누구를 이끌어요? 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끄는 목자는 항상 그 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자가 되지 않으면 양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여호와의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그래서 세상에 지금 버림받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이 벳세다 광야하고 똑같은 것이, 벳세다 광야에 어디에 앉게 하라고 그랬죠? 어느 밭에? 잔디밭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그 잔디밭에 50명씩 앉게 하라. 다 앉게 하고 질서 있게 예수님이 그 때에서 다 나눠주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라는 게 나의 목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푸르름같이
그렇게 푸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사람은 아니에요. 등장인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해서 살게 되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 아니 이제 한 2만 명을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장막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세계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선교 연합교를 통해서 저 미얀마에 있는 지교의 성도들 한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 섬길 때 아버지는 많은 후원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번 제29차에도 많은 후원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